찾으셨으면 아멘. 찬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속으로 원하였고 제대로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타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이 망령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을 이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보니 벌써 2026년의 절반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7월도 며칠 지나갔잖아요. 뭐 하다 보면 학생들 여름방학이 될 테고 휴가 기간이 될 테고 금방 지나고 나면 9월에 추석이 있죠. 그러고 나면 10월, 11월 되면 또 금방 성탄절 오고 성모형신 예배 드리면 하는 다가 그냥 시간이 갔어요. 6월달. 중요한 것은 그 하는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학습에 의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순간순간의 판단보다는 습관으로 인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시간 속에서 반복되는 경건한 습관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인위적으로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믿음이 약해집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대화하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는 드라마나 영화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보는 시간들이 훨씬 많을 거고, 예배하는 시간들보다는 친구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훨씬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교회 안에 각 직분대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 정도 급이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지, 제가 목사다우니까 목사가 됐겠지 라고, 저를 보면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저를 보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가 목사이고 내가 사모이고 내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내가 집사이고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아서 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요, 그 직분이 아니면 신앙생활 잘 안 할 가능성이 높아서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 여러분 요나서를 이제 이야기를 들어왔잖아요. 6개월 동안. 어때? 요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별로인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덜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존심만 세가지고 감정에 치우쳐서.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그 전에 이미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선지자가 되었을까? 선지자라고 하면 완벽한 사람이 딱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딱 그 말씀대로 탁탁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라? 도망을 가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가. 이거는 뭐 선지자들 중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도망을 가다니요. 머뭇거릴 수는 있어요.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그냥 고민조차도 안 하고 달아나 버렸어요. 죄책감도 없습니다. 배 밑에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풍랑이 쳐서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고 하는데도 뭐예요? 쿨쿨 잠이 들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식구들이 집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우르르 다 깨워가지고 뛰쳐나갔어요. 밤중에 막 뛰쳐나갔어요. 우리만 쫓아나왔어. 우리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디서 불이 난 거냐?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봤더니 결론적으로는 오작동인데 여러분,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면 놀래야 안 놀래요?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게 정상이죠. 당연히 숙면에 들어가더라고요. 숙면에 들어가서 하는 말, 아빠가 깨우겠지. 무슨 일 있으면 아빠가 깨우겠지. 그래서 아주 쿨쿨 잠들어 버렸어요. 금세. 우린 이것을 무감각이라고 그래요. 물론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요나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 풍랑 속에서 잠이 들었을까? 무감각이고 무책임한 거예요. 무감각이고 무책임. 병원에 환자들이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쉽게 말하면 필수 의료과 학과들 있잖아요. 특히 외과 수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이 다 병원 근처 5분 거리래요. 자다가도 전화하면 나가야 되는. 여러분, 그거 돈 10억만큼을 준다고 해도 쉬운 일 아닙니다.
편안히 잠을 여행이요? 꿈도 못 꾼대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좀 회개했어요. 아, 내가 목회에서 주말에 놀러도 못 가고 막 저긴데 그분들은 주말이고 뭐고 없어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수술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귀찮아. 아, 귀찮으니까 없다 그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나는 지금 뭔 거예요? 나 없다 그래요, 나 없다 그래. 도대체 이 풍랑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 사람들이 했을 때 물어보니 요나 문제예요, 요나 문제. 너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요나가 기도 안 해보고도 알아요. 아,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한다는 말이 나를 바다에 던져달라는 거예요. 그럼 풍랑이 잠잠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뛰어들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굳이 남의 손에 피를 묻힙니까? 남의 손에 그 트라우마를 심어주려고 그래요. 자기가, 여러분, 내가 물에 들어가면 괜찮으니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뛰어들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했죠. 너희가 나를 던지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단 우리가 살아보자 하고 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해달라고 해서 요나를 던집니다.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요. 3일 동안. 성경은 기도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사명감, 니느웨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인도하셨어요. 3일이나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이에요. 여러분, 오산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천천히 가다가 마이클 잭슨 뒤춤치고 가다가 마이클 잭슨 그 문어크하고 왔다 갔다 해도 반나절이 채 안 걸리죠. 안 걸리지 잘 안 걸릴 거예요. 이 정도면 있으니까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겨우 하루 동안 그것도 굉장히 성의 없이 너희는 큰일 났어. 너희는 무너질 거야. 너희는 무너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무너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무너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요나가 그런 말은 싹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시키니까 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할 거예요. 툭 던지고 꼭대기 산 등성이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초막을 짓고 자 이제 한번 기다려보자 하고 구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시시때때로 죽겠다 그래요. 시시때때로. 만약에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그런 어떤 위치에 있고 누군가 자꾸 죽겠다 그러고 확 그냥 큰 물고기를 준비하지 않고 조스 같은 거 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한 번에 그냥 확 그런 거 있잖아요. 소원대로 네 내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어떻게 하셔요? 설득하잖아요. 너 그러는 게 맞니? 너 그러는 게 맞니? 박넝쿨을 준비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침 뜨거웠는데 오늘 선크림도 못 바르고 왔는데 그냥 이 햇빛 얼굴 다 그을릴 뻔했는데 박넝쿨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서 말라 죽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이럴 줄 알았어요. 죽는 게 낫죠.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느니 내가 죽는 게 낫죠. 또 그렇죠.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요나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날아오니 방울을 아꼈거든. 한편 이 성을 니느웨에는 자원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되나니 내가 어찌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요나는 사역의 흉내도 냈어요. 사역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들을 아끼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가끔 형제들이 막 싸워요. 특히 재산분배 가지고 막 싸워요. 그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장남 이겨라, 장남 이겨라 막 이래요. 막내 이겨라, 막내 이러지 않죠. 왜 그러냐? 네가 더 가졌으면 조금 양보해 주지. 이게 솔직한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싸울 것 같으면 저 주세요. 공평하게 아무도 주지 말고 제가 가질게요. 좋은 일에 쓸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정치현 쌤 자녀들이 어떻게 재산 어떻게 잘 준다 그러면 잘 받아서 나눌까요?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죠. 사람의 마음이 몰라요. 지금은 당장 내 게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시작하잖아요. 그럼 왜 사람의 물질을 보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재산분배 해놓으셨어요, 변호사님? 제가 좀 전에 답을 드렸잖아요. 세 딸이 싸울 것 같으면 저 주세요. 자, 봐요. 이겠죠? 세 딸이 싸울 것 같으면 내가 가져가요? 몰라요. 지금은 막 저기 할 것 같지만, 언니가 동생 챙겨주고 그럴 것 같지만, 막상 상황이 동생은 괜찮은데 언니가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필요한데 동생이 아직은 어리니까 그 마음을 몰라요. 언니가 어려운 거, 언니가 장녀니까 예를 들면 내색을 안 했어. 언니가 어려운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언니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지. 근데 언니는 좀 더 있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차마 동생들한테 얘기를 못해. 그럼 솔직히 뭐가 생기겠어요?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마음이 그럴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갖기로 원해? 네가 잘하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을 뭐 모세처럼 멋지게 감당하고 다윗처럼 끝내주게 감당하는 건 좋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마음 갖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 갖기를 원한다. 식당에서 주방 봉사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찬양 운행을 하고 또 헌금위원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아 내가 이제 할 차례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성도들을 섬겨야지 하는 진심으로 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조금 서툴더라도. 조금 서툴더라도. 근데 요나에게는 사역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봤지만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를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나와 우리만 생각합니다. 나와 우리만 생각해요. 이제는 나와 우리에서 우리는 뭐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소위 말해 끼리끼리. 그게 아니라 나와 우리를 제외한 모두에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도 아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본 사람들 하나님이 아낄까요? 안 아낄까요? 아꼈으면 좋겠어요?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저 북한 사람들 아꼈으면 좋겠어요?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 이래요? 바로 이래요. 요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불편한 거예요. 가기 싫은 거. 니네에 쌓인 게 많으니까 가기 싫은 게 솔직한 심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요나보다 더 솔직한지 몰라요. 아멘 한 말은 해요. 북한 땅을 위해서 막 기도합시다. 막 기도에 엄청 열어요. 선교사도 막 모델 보내고 그래요. 거기가 이제 종교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사실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정치적으로는 또 북한이 주적이래요. 그래서 막 또 정치적으로는 싸워요. 교회가 거기 또 껴들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을 구원하자는 거예요? 구원하는 척만 하고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북한 사람 아껴요? 안 아껴요? 솔직하시네요. 아끼고 싶지 않은 거죠. 일본 사람들 아껴요? 아끼지 말아요? 저 트럼프를 아낄까요? 말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게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원수는 무찌르고 박해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거예요. 가다가 빵구다. 어제 한 사람 운전 연습을 하려고 지하주차장에서 써있거든요. 뒤에 병아리 그림 딱이고 초보 운전 딱 써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운전 안 해봤으니까. 천천히 가는데 봉고 찬다가 어떻게 바짝 붙으니 갑자기 빵 누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목사인 걸 까먹었잖아요. 야! 그때 한 사람이 옆으로 비키자. 여기서 비켰어. 과장한 거고요. 서운하더라고요. 본인들도 초보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보를 받으면서 운전을 저만큼 했을 텐데, 왜 사람들은 그 시기가 지나고 자기들이 능수능란해지면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운전을 했던 사람처럼 저렇게 무례할까? 그럼 한번 빵 소리를 들은 초보 운전자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이제 가르쳤어요.
창문 열고 야! 야! XX 막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피하는 게 상책이긴 한데 왜 우리는 사람들을 아끼지 않을까? 윗집에서 오늘 어젠가요? 완사람이랑 얘기하다가 저희 윗집 애들이 가끔 운동회를 해요. 근데 고3 아이가 있잖아요, 우리. 근데 한 번도 하연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려니 해요. 다현이가 고3 때도 그랬어요. 한 번도 올라가진 적이 없어요. 난 거의 막 레슬링 하는 식으로 탕탕탕탕탕탕탕 막 이렇게 전쟁을 칠 정도. 아이들이 없는 시대 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참 건강하구나. 걔가 뛰어봐야 뭐 새벽 2시까지 뛰겠습니까? 3시까지 뛰겠습니까? 그렇게 뛰다 보면 차라리 초저녁에 막 뛰고 한 11시쯤 자는 게 낫지. 아낀다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뭘 더 아껴요? 내 감각, 내 평안함, 내 감롱풀을 더 아끼는 거예요. 요나처럼. 하루 한나절 잠깐 막았던 그걸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고 그걸 아까워하고 차라리 얘가 없으면 내가 죽는 게 낫지 할 정도로 뭘 아낀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아끼고 자기 편의를 아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네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아꼈고 아쉬워하는데 아까워하는데 저 니느웨 땅에는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는 거예요. 가축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저들이 범죄했을지라도 어찌 내가 아끼지 않으겠느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요나보단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요나처럼 여전히 내 감정과 편견이 옳다고 붙들고 있는지 또 영혼을 바라보는 나의 애끓는 심장을 배우겠는지 여러분이 포지션,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맥주감사주일이니까 요나서 전체를 돌아볼 때 요나의 사역을 농사로 비유한다면 농사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자,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혹은 저기 심부름을 시켜본 적 있으세요? 집안 정리라든지 집안 청소를 시켜본 적 있으세요? 과관이죠. 갔다 오면 손이 더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알아요. 이 아이들이 최선인지 아니면 대충 하는 척만 했는지 부모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제 그 아르딘 복지관에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 한 분이 이제 레슨을 받으시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그 아이도 저한테 이제 선수반 레슨을 받거든요. 근데 생신이셨대요. 근데 아이가 이제 말달장애가 있으니까 이게 엄마 생일이라고 김치찌개를 끓여놨대요. 라면 사리까지 넣어서. 낮에. 엄마는 저녁에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해서 국물 한 개도 없고 면이 불어가지고 막 냄비를 넘기려고 했는데 근데 애가 모르잖아요. 해맑게. 엄마가 여기서 끓인 거예요. 그건 최선이죠. 엄마가 그랬대. 먹을 수가 없는데 웃으면서 누가 너무 고마워. 다음에는 면사리는 엄마가 넣을게. 최선이니까. 근데 뭐 좀 해놓으라 했더니 대충 막 김치 통째 끓여놓고 막 밥도 그냥 대충 퍼놓고 막 숟가락도 있는 도 없는 막 차려놓으면 내가 배가 고파서 들어왔지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솔직히 안 생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어떻기를 바라시는 거겠어요? 잘하든 못하는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뭘요? 저 영혼들을 아끼는 것. 저 영혼들을 아끼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요나가 아까 말씀드렸죠. 농사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냥 대충 해버린 거예요. 씨를 잘 심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내기를 저 예전에 해봤거든요. 모내기. 우리 여기 청년들은 안 해봤죠. 모내기. 뭐가 뭔지 알아요? 예슬이 뭐가 뭐야? 독에 걸린 뭐야? 저기 논에서 자라는 걸 뭐라 그래? 벼. 벼는 알지? 벼가 어릴 때를 뭐라 그래? 벼가 어릴 때를 뭐라 그러냐? 벼가 어릴 때를 뭐라 그런다고?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 다 알아들으셨죠? 벼가 어릴 때를
뭐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기계로 팍팍 심잖아요. 근데 기계로 막 심고 사이드는 스타킹 딱 신고 들어가서 딱 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 일을 열심히 했는데 대체인지 알죠?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대충 하면 다 떠올라요. 다 떠올라요. 아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심었다고 심는데 더 심어야 되는 건가 봐요. 한 이만큼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도 삼촌들이나 할아버지가 야단을 치느냐, 야, 너가 여기 들어와서 그거 짚어짚고 하는데 와서 한 것만으로도 이쁘다는 거예요. 그럼 용돈도 주고 고기도 사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막 저기 뭐가 이렇게 뭐죠? 피 빨아먹는 애 뭐. 네. 거머리 나온다고 그러고 뱀 나온다고 그러고 막 다 막 안 나온다고 그러고 새참 나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그러면 생긴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저 녀석은 안 틀렸어라고 얘기를 한다. 요나가 그래요. 뭐 하나 자발적으로 한 게 없어요. 뭐 하나 최선을 다하는 적이 없어요. 뭐 하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자기 기분, 자기 감정.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자비하십니다. 자비하시면은 분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에는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훨씬 큽니다. 웬만하면 덮어주실 것이고 웬만하면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인데, 이 자비하심이 뭐 100회 만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00회권, 뭐 50회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헬스장 끊으면 10번 가고 뭐 10회권, 20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뭐 자비하심이 100회권이다. 100번 용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르지 않는 샘 같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는 유효해요. 항상. 나에게는 충만합니다. 항상. 내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내가 사역에 실패하고 건성건성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라고는 전제가 깔려있어요. 남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남의 잘못은 잘 보이는 거예요? 나의 잘못은 하나도 안 보이고. 왜 남의 실수는 저렇게 뚜렷한 거예요? 나의 잘못은 보이지 않고. 존 파이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주된 기쁨은 베푸시는 자비에 있다. 자비를 올려놓고 나는 자비로운 사람,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라고 스스로를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시죠. 할머니들. 우리 젊은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로 시골집에 내려가서 배고프단 말을 하지 마요. 절대로 새벽에 깨지 마라. 할머니는 새벽에 깨어 계시잖아요. 근데 새벽에 깨잖아. 왜 깬 거예요? 배고파서 깬 줄 알고 화장실 갔다 오는 순간 밥상이 차려져 있다. 분명 할머니 배불러 그랬더니 그냥 할머니 버거라고 그냥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한 그릇으로 안 끝나요. 두 그릇. 그리고 고기는 언제 삶아 놓으셨는지, 김치는 언제 데워 놓으셨는지 막 계속 끊임없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개를 키워도요,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를 시골에 맡기면 한 달 만에 곰이 된대요. 살이 쪄가지고. 애를 맡겼더니 애가 비실비실했는데 저같더니 막 굴러다니고 있더래요. 손주가. 자기 딸이, 아들이 막 이렇게 굴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할머니의 사랑이잖아요. 반찬값이 얼만데 할머니들이 손주 먹일 때 반찬값 계산합니까? 안 그러죠. 그렇게 치사하고 인색한 할머니들 대한민국에 존재하잖아요. 외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게 있대요. 아기를 데리고 한국 여행 오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외국은 좀 애들을 시원하게 키우잖아요. 맨살 보이면 양말을 선물 받는데, 담요를 선물 받고, 막 조금 선선할 때 막 돌아다니면 모자, 돈도 안 받는데요.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만 보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헐벗고 다녀요. 막 애를 막 살태하고 나오면 여러분, 애기 엄마 안 돼.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요. 야단을 쳐요. 처음 보는 애기 엄마도 야단 쳐요. 왜? 아이들 돌보는데 진심이거든요. 아이들 돌보는데 진심이에요. 그리고 다 애기들 막 이렇게 막 전철이나 기차나 버스 이렇게 지나가면 다 어떻게 해요? 다 해준단 말이에요. 다 반응해줘요. 내 자식도 아닌데. 그게 할머니들 속에 나오는, 할아버지들 속에 나오는 모성애 혹은 부성애, 자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어설퍼도 우리에게 베푸실 자비하심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설픈 게 중요한 게 요나처럼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꾼 것도 아닌 박넝쿨을 아꼈던 것보다 니느웨 사람은 더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너희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다고 하신 거예요. 보배롭다고 하신 거예요. 어떤 금은 보화보다. 여러분을 대신할 것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신해서 다른 것에서 영광을 받길 원하시지 않고요. 여러분이 대신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기쁨을 받길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하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때 아파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이 돌이켜 살아날 때에는 온 우주가 울리도록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가장 주된 기쁨은 베푸시는 자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요나에게는 그들 위해 기도한 모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 저주를 외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혹 요나의 마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2026년 7월부터는 요나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를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다음 구절이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조건을 만드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려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원수는 싸우고 막 저주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한다면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막 우리끼리 찬양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원수에 대한 태도,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의 태도, 여러분과 혹시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태도를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반기를 다시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만의 유익이 아닌 우리의 유익, 또 우리의 유익을 넘어선 모두의 유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모두를 위한 생각, 모두를 위한 기도, 모두를 위한 섬김과 헌신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심고 물을 주자는 거예요. 상반기 농사를 망쳤을 수 있어요. 왜? 요나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시간도 아끼지 아니하고, 감정도 아끼지 아니하고, 저들에 대한 태도들 고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행했던 그 모습들을 돌이켜서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처럼 아끼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살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33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하반기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상반기 동사는 망쳤지만 아직 후반기가 남았잖아요. 후반기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처럼 저들을 아낀다면, 우리가 망한 것 같은 농사지만 우리가 심고 다시 물을 줄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여러분의 일은 스스로 하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내 코가 석자여서 나만 보는 건 괜찮아요. 그것도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조금의 여유,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 주자는 거예요. 가서 같이 문자도 하나 해주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바람도 같이 쐬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누구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핑계가 있을 거예요. 많은 변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그냥 요나였어요. 이제 요나서를 보면서 저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 그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려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들을 아끼신다면 저도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 저들을 아끼겠습니다.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2020년 후반기를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이 심고 물을 주는 것에 풍성한 3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